이 표어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이고 이제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정리하자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용도 계속 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 받고 복 받지 못하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이기 때문에, 너 안에 이미 복이, 참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린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냐 못 행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당락되거나 행하면 복 받고 안 행하면 벌 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이미 너의 안에 임했어. 너의 인생의 운명을 예수와 묶어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자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처럼 행하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결국 무슨 메시지입니까? 나에게 주는, 너가 그 한 사람이 되라. 어떤 한 사람입니까? 증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한 사람이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증인 될 수 있는 그 권능을 줄게.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것은요, 내 소원 들어주고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어두운 길, 좀 힘든 길 갈 때마다 의지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성령은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지혜 있는 자는요, 세월을 아낀대요. 세월을 아끼라. 또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다는 건 마지막으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문장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씩 적용하는 그 적용점 중에 하나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혜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자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옛말에도 시간은 금이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시간이 귀중하다 이런 차원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우린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 해 한 해 사니까, 살고 있으니까, 숨 쉬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리고 바로 천국이 아닌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지금 내 시간 속에서 이뤄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다 이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가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뭐냐?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게 뭘까요? 내가 배우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어서 뭐 하려고요? 또 다른 사람 살리려고요.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또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들이죠. 우리 일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가정도 일상이고요. 만남, 환경.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 그냥 시간을 소중히 써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내게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요 시계 보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에요. 나의 일상이에요. 나의 가정이에요. 오늘 있었던 만남과 그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된 만남, 허락된 가정, 이 관점으로 볼 때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사건만 봐지고, 그냥 과거의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고생을 하나보다만 있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이루시는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이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물론 요셉이 형들한테 좀 깝죽거리고 교만한 티를 냈기 때문에 괜히 꿈 얘기해가지고 팔려온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이 나를 팔아서 온 걸 수도 있으나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앞서 보냈다는 새로운 관점이 만들어졌죠. 물론 나의 모질함, 또 형들의 악함 때문에 내가 팔려온 걸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 안에서 이뤄가셨다는 것이죠.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죽어서 천국 갈지 몰라도 하루하루가 지옥의 연속이고 못 죽어서 사는 인생이었으나 이게 딱 보여지는 순간 다르게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막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막 변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이야기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해요. 뭐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 왜 힘듦이 있어? 왜 이 문제 안 해결해줘? 그럼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 신앙의 첫 신앙의 시작은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려움이 절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이 굉장히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내가 성숙해졌는데 나만 성숙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려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론 견뎌라,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달으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죠? 쉽죠. 그러나 그 쉽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단번에 수학을 잘할 수 없어요. 문제를 풀고 틀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내가 그것을 딱 깨닫게 됐을 때 뒤돌아보면 참 쉬웠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따 뒤에서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틀리는 시간, 배우는 시간.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 한 번에 깨달으면 확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힘을 얻지 않으면 이거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요, 우린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풀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하여 못 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당장 못한다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못하겠어? 그럼 좀 낮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 힘든 거 맞아요. 때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무슨 어떤 그 슈퍼히어로처럼 그것만 딱 받으면 막 세상 사람들 막 다 이겨내고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어떤 그런 능력주문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그 오해가 좀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죠.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지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 안에서 이루는 오늘이에요. 만남이에요. 어떤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시간들을, 그것을 못 깨닫게 하여서 그 시간들을 자꾸 낭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에 끌려다니고 불안에 끌려다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모르면 뭔가 내가 열심히는 해요. 뭔가. 근데 그 열심히 이 상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렸을 때 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격증 따고 해서 마침내 독립을 했는데 웬걸요? 아빠로부터 멀어졌지만 예전 아빠로부터 그 받았던 그 상처가 여전히 나를 묶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허송세월 보내도록 마귀가 우리의 삶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그러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제목이 뭐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냐? 때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17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인정도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게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라고 배웠어요. 그럼 그걸 나보고 어떻게 이루라고요? 또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뭔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려면 그러다 돈 좀 잘 벌게 해주고 연봉 막 이렇게 막 벌게 해주면 내가 선교도 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내가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뭔 세계복음화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훈련받고 뭔가 어떤 경험으로 단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딱 알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내 가정을 보면서 아니 왜 내 가정에 이런 남편이, 이런 아내가, 이런 자녀 내게 왜 허락하셨지? 애초에 이것을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인정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 상황이 밉고 원망스럽고 그냥 엊그저께도 안 변했고 어제도 안 변했으니까 오늘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성경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으나 뭐부터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돼요. 아무리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을 전달해도 그건 그냥 부모의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죠. 그러나 어느 날 내 자녀가 커서 부모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어렸을 때 했던 부모의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듯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100%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러셨던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시험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시험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바치래요. 그걸 바치는 거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바쳤는데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안 죽입니다. 대신 숫 양을 준비하셔서 숫 양을 대신 죽이시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가 네 사랑하는 아들도 내게 아낌없이 바친 것을 보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마음을 네 아들을 아낌없이 바친 것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듯이 너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실제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바치려고 해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돼요. 아는 것 같습니까? 정말 안다면요 우리 삶 속에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할 일이 쌓였죠. 염려가 되죠. 머리로 날아도 현실에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은요 이게 뭘 사랑하는 거야? 우리 이런 불평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40년을 고생하게 하실까? 왜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실까? 배달의 민족으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뭐 이런 거. 호텔 뷔페 아침은 호텔 조식 나오고 점심은 삼겹살 구워 먹고 저녁은 뭐 회 먹고 막 이래야 우린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밤에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이런 거 말고요 비행기 한 대 보내주세요. 기차 한 대 보내주면 끝날 거를 아니면 하나님 순간 이동할 수 있잖아요. 구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뭘 사랑하는 거냐고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대요. 노예로 팔려서 잘 된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팔려가지 말아야죠. 성경은 그래요. 우리 이해로는요 좋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려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사랑.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끊어진 자 같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입니다. 왜냐?
그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 삶을 통해서 이뤄 가신대요. 알겠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 힘만으로는 그 여정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론은 알겠는데 불평이 더 되는데 어떡해요? 삶이 더 힘든데 어떡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뭔가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뭔가 어떤 대단한 능력,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막 치유하고. 여러분 가끔씩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끔씩 그런 게 떠요. 이렇게 막 방언 기도해서 막 사람들 막 넘어뜨리고, 막 넘어뜨리면 병 낫고. 물론 신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마가다락방 또 초대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이고,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증인으로 세워가는 그 역사가 눈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적 한 번만 내 삶 속에 탁 보여주면 내가 진짜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집에 있다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밤하늘에 별똥별이 내 이름 한번 딱 박승재 딱 한번 새겨주면 믿겠잖아요. 믿음이 갑자기 좋아질 텐데. 물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기적들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도 일상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뭐 가끔씩 저는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해서 그 생물들, 동물들이나 작은 곤충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지네들이 알아서 저렇게 음식을 찾고, 또 새끼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계속 번성하고, 그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큰 지구가 스스로 돈대요. 우린 그냥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 알고 있죠. 왜 돌아요? 우리가 또 2025년이 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단히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그냥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돈 거예요.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냥 지구 한 바퀴 돈 거예요, 태양. 근데 왜 돌아요? 몰라요. 과학자들은 그냥 돕니다라는 그 현상을 이야기할 뿐이지 왜 도는지 몰라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도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펜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결국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찰나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더 기적이라니까 누가 이걸 세워놨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사실 우리 삶의 일상이라는 것이 기적들로 가득해요. 근데 그 기적들이 매일 되면 그걸 보고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자꾸 달라고만 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셔. 지구 멈추고 해와 달과 별이 멈추는 그런 일들이 너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 지금 직접 너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어떤 이 성령의 권능 충만을 받아서 막 세상 흑암 문화를 막 다 깨부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을 증인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가 돼서 쉴 만한 그 자리로 새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그늘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맺힌 열매를 보고 저건 사과나무라고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그 그림 자체가 결국 계속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보세요. 제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과 막 이렇게 뭔가 찌릿찌릿한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거였으면 오늘 본문 이렇게 길 필요가 없죠. 성령 충만 받아라 그 한마디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끝.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그림 자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어서 거기에 감동이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 확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베드로나 제자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큰 변화는 있었으나 그게 끝이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가 돼서도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면서도 계속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선민사상, 나의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떤 삶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변화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그림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봐서 눈 돌아가면서 야 쟤는 성령 충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 충만이 결국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시냇물이 좀 가뭄 이럴 때는 쫄쫄쫄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도 그 물결은 나를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그 시냇물이 점점점 불어서 이게 한 허리까지만 차도요 그 물살에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한 목까지 차면 진짜 그때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겨낼 재간이 없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생각, 나의 기준들이 성령님의 인도 앞에서 힘을 잃고 그 성령의 인도 앞에 내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방법 자체가 조종이 아니라 설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절대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나요? 우리를 조종했다.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말 안 듣는 자녀 내가 뭘 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빠가 더 힘이 세잖아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더 힘이 세요. 여전히. 그럼 말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패면 돼요. 묶어서 하게 만들면 돼요. 정교활동 만드는 거 쉽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잡혀가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 기계적으로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뇌를 열어갖고 나사를 조이고 다시 덮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설득합니다. 때로는 빕니다. 용돈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핸드폰을 줬다가 또 뺏기도 하고 밥 굶어 했다가 또 밥을 차리고 또 나가 이래놓고 밥 먹으면서 엄마 말 잘 들으면서 용돈 주기도 하고 뭡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성령이 지금 그거 하고 계세요. 계속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근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 성령에 딱 들어갖고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이 딱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계속 알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겠대요. 알려주시겠대요.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겠대요.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언제까지요? 알아들을 때까지. 또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자 같은 선택을 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한 스텝을 내딜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에 하나 되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그 통치를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18절로 돌아오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지금 이 술 취하지 말라가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하지 말라가 지금 같은 문장에 있어요. 이 말은요, 술이 나쁘다 이 말 아닙니다. 또 이 얘기 들었다고 그럼 술 마셔도 되는구나 뭐 이런 면죄부로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술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의 반대말로 쓰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난 아직 안 취했기 때문에 마셔도 돼 라고 내가 스스로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맨정신으로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멀쩡히 이렇게 옷 입고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옛말에 이제 개가 되죠. 다시 말하면 술 취할 때는 복잡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지금 이건 술을 마시는 게 잘못이다, 안 마시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너는 뭘 의지하니 이거예요. 힘든만 있지 말고 그 힘든 시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게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해야지 왜 그것을 오늘 마시고 죽어로 잊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요, 술을 습관적으로 계속 즐기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영적 근육이 약해요. 제가 이번 주 1부 때도 말씀드렸죠. 영적 근육이 뭡니까? 평상시 때 나의 죄성, 사단에게 속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꾸 도전하는 싸움들을 하는 거예요. 때론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영적 근육입니다. 근데 뭐 좀 힘들고 좀만 스트레스 받으면 쉽게 푸는 것들이 내 삶에 있다 보면은요, 그걸 즐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의존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라든지 사람과의 갈등에 의해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확 도망가요. 못 버텨요. 되게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 받으라의 반대말로 쓰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뭐 랩넌트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흡연을 하는 시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걔네들한테 담배 피라 말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왜 담배를 피게 됐어? 기분 좋아서? 이게 건강에 나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랬니? 아니에요. 건강에 나쁘고 심지어 그 담배 그 케이스에 이렇게 뭐 폐암, 뭐 무슨 암 걸리는 그런 흉측한 사진들이 붙여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없죠. 그걸 모르고 핀 게 아니니까요. 대부분 그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짜증나서 미치겠어서 너무 이 고통을 견딜 만한 그런 힘이 내게 없으니까 내 몸을 자해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담배를 펴라 마라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피다 보면 이게 백해무익한 것들을 본인들도 알아요. 이거 끊어야지. 이게 안 되는데 알아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대신했을 때 그게 평생 나를 힘들게 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남자들 담배 진짜 많이 피거든요.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할 때 옷을 막 몇 겹을 입고 침낭해서 그 둔한 몸을 가지고 딱 자려고 누운데 그거를 또 다 벗고 담배 피러 나가요. 그 추운데 영하 막 20도 이러는데 담배를 피겠다고 그걸 나간다니까요.
갈 때는 가는데 들어오면서 이놈의 담배 내가 끊어야지 하면서 또 펴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선택해서 피는 게 아니라 이제 담배에 나의 모든 삶이 끌려가는 인생. 전 그걸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 봐봐.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평생 널 힘들게 하지. 그걸 기억해. 필 때마다 기억해. 필 때마다 기도하면서 정시 기도는 못해도 담배는 하루에 몇 번 피잖아. 그때마다 기도해.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한테는 그 담배 카페에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적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면서 왜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담배 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술을 마시라 권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때는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원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쉽게 해결하거나 그걸 빨리 잊어버리려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게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통치함을 따를 수 있냐? 그게 오늘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들 때 예배 자리에 오세요. 술로, 친구로, 게임으로 푸는 것들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금욕주의의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술도 하지 마시고 담배도 하지 마시고 그럼 지옥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런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 중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몸에 좋은 걸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담고자 하는 그 시간을 대신한다면 우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난 독서로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요.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말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삶에서는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술 한잔 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서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하라고요.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내 배에 물이 찰 때 그냥 예수님 쳐다보면서 왜 안 도와주시냐 하고 내가 물을 푸고 있지 뭘 해야 돼요? 가서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고.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 문제 나한테 줬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한테 따지시라고요. 남편한테 따지지 마시고. 누구 원망, 교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럼 힘들라고 기도하세요. 해결 안 해주실 거면 버틸 힘이라도 좀 주세요. 믿음이 문제라면서요. 그럼 믿음 주세요 내게. 난 아무리 봐도 내 성격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여기에 믿을 만한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주일이 아닌 평일에 한 번 시간 내서 예배라는 의식, 행위를 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삶의 예배라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사건들이 있잖아요. 만남 속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론 불평이 생기는 그 나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아무리 봐도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그때
잘해가지고 내가 잘한 거야. 모든 공은 나에게로 이렇게 되죠. 그때 찬송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신하는 시간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의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하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많이 묵상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뭡니까? 또 말하면 나의 삶이죠. 나를 뭘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살리는 게 아니라 제물이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삶의 예배는 뭐겠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생각, 내 상처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일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쉬고 싶은데 그런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내가 죽는 여정이라고요. 교회가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교회예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나 상식적으로 엄마 아빠가 되는 여정 쉽습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아니죠. 전 제 친구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아기를 너도 낳아봐. 애가 안 자. 이번 주에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너무 우니까 그걸 장롱에다 좀 넣고 싶었다고. 제일 동성인 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시간이 없어.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없어. 내 시간. 예전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게 싹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히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잠도 못 자고 막 눈 밑이 캥해갖고 막 힘들고.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가면서 내가 아빠가 되겠다? 그럼 아이가 이상해지죠. 근데 그런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났을 때 뭐가 됩니까? 아빠가 되고 비로소 엄마가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게 하십니까? 결국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게 하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 역사를 하실 때 항상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따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죽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아예 새 것으로 살려내십니다. 더 나은 모습이 아니라 새 것으로. 아야로의 그 딸을 아팠을 때 가서 빨리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뒤에 새 것으로 살려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결국 그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힘들고 부담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서 막 도망갔는데 도망가도 답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쓸 방법 다 써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한테는 더 이상 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가 돈 다 탕진하고 그래 아빠한테 돌아가자, 그 순간입니다. 그게 죽는다 성경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아빠가 벌하셨습니까? 잘 왔다 내 아들아. 오히려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큰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구나. 마치 양처럼
세대를 본받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들 다 하니까 왜 나는 남들 같지 않지? 그런 이 세대가 가는 그 흐름이 기준이 돼서 남들은 요런 집에 사는데 난 그런 집에 살지 못하는 내가 불쌍해 보이고, 다른 내 친구, 내 자녀들은 이런데 내 자녀는 이러지 못한 나의 현실, 이게 나를 굉장히 좌절시키더라는 거죠. 그래,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 이게 예배입니다. 내 마음 생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나를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배 드릴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그게 계속될 때 내가 변화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별되는 거죠. 예배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순서 따라서 그 의식을 그 시간을 보낸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은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 자녀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직장에 대한, 세상에 대한, 세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라는 나의 모든 기준들이 죽어지고, 아,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던 나였구나,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구나, 내가 사단에게 틈을 줬구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자같이 했구나 라는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서,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변화를 받을 때 내가 지금 집에 두고 온 나의 현장이 다시 새롭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과 싸우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가서 그냥 김치찌개나 끓여줘야지, 그렇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들. 결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 뭐 그렇게 뭐 지혜 있는 자하고 뭐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 받아라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어떤 열매로 맺혀져야 되냐? 여기서 피차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 너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경외한다면 어디까지 나타나는 거냐? 서로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뤘고요.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21절 아멘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근데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남편 몰라서 그래요. 내 남편의 그 과거에 했던 그걸 몰라서 그래. 내 남편은 예외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열매로 맺혀져야 됩니까? 이게 내 인간관계로 살리고 하나 되는 가정, 교회, 업으로까지 나타나지는 것.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는 거 확실하면 그렇게 살리십시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살릴 수 있는 열매들로 나타나질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항상 아무리 남편이 이상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분열되는 쪽으로 저는 절대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메시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될 때 나를 변화하시기 위해서 이 남편을 붙였다면 그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남편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증인되는 삶.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